이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빠른 것 같은데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자,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이론 체계와 수행 체계로 제시되는 내용을 네. 이론 체계에서 두 가지 문제, 수행 체계에서 한 가지 문제를 술조론대의에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원효 스님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론 체계 두 가지는 첫 번째 인리언론의 딜레마, 두 번째 인도 철학 인리언 형이상학에 대한 불교 연기론의 수승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1심이면 3대의 내용이다. 그리고 수행 체계는 본래로 완벽한, 본래로 완전한 대승의 상태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중생들이 무명에 덮여서 그것을 모르는데 대를 승하는 바른 믿음을 일으키면 불종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이 대승 기신의 뜻이다 라는 것이 이 술조론대의의 이론체계 수행체계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비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비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해설하고 있느냐 라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죠. 지금 자, 대승기신론 이 비분 내용입니다.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승이란 종설하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찌하여 둘인가? 하나는 대승의 법이고 둘째는 대승의 의다. 대승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생명의 마음이다. 이 중생의 마음이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총섭하고 이 마음에 의하여 대승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왜인가? 이 마음의 진여상이 대승의 체를 보이는 까닭이며 이 마음의 생멸 인연상이 대승의 자체 상용을 보이는 까닭이다. 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찌하여 셋인가? 첫째, 최대인이 일체법 진여가 평등하여 부정 불감한 까닭이다. 둘째, 상대인이 열애장이 무량한 성 공덕을 구족한 까닭이다. 셋째, 용대인이 일체세간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내기 때문이다. 승의 뜻이란 모든 부처님이 본래 이 수레를 타고 있는 까닭이고 일체보살이 모두 이것을 타고 열애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아까 지금 이야기한 이론체계 두 가지 문제, 수행체계 한 가지 문제가 여기 나와 있나요? 잘 모르겠죠. 이게 이 내용이 알듯하면서 모를 듯해요. 이게 쉽게 한글로 그냥 고스란히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승이란 총설하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찌하여 둘인가? 하나는 대승의 법이고 둘째는 대승의 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구역의 내용인데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신역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신역. 대승이란 간략히 두 가지가 있으니 유법과 법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구역에서는 대승에 법과 의가 있다고 하고 있고 신역에서는 유법과 법이 있다라고 이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의, 유법과 법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가봐야 되느냐면 신역 주석서를 쓴 우익지옥의 대승기신론 열망소의 이 해당 내용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법과 의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법은 진제구역에서는 법이라고 했다. 마치 인명학에서 이른바 전진인 유법을 종이로 삼아 인연으로 생하는 법을 가리켜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다. 두 번째, 법이란 구역에서는 의라고 하는데 인명학에서 이른바 후진인 종체로 그 관찰 대상이 나타내는 바의 원리적 속성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로하여 대승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인명학 용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하는 느낌 들죠. 자, 이 결론만 이야기하면 우익지옥은 법과 의, 유법과 법이 인명학 용어인 주사와 빈사라고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주사와 빈사. 근데 이게 이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 법과 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법은 대승의 법체이고 의는 대승의 명의이다. 법체라는 것은 대승이라고 하는 관찰되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명하게 종의 구성이 뭐냐면 주장명제는 A는 B다 라는 식으로 이 주장명제가 구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의 주장명제는 대승인 A는 B다 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A는 관찰되는 대상이고 B는 대승이라는 이름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명제 구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A가 모든 생명의 마음이고 B는 3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효 스님이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대승인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라는 내용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명론 삼지작법의 종의 구성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싶잖아요.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인명학의 그 구성은 구인명과 신인명이 있어요. 구인명은 오지작법, 디그나가 이전의 오지작법은 종인유 합결 이렇게 해서 주장명제를 제시하고 난 뒤에 주장명제 이유, 비유, 종합, 결론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디그나가 이후 신인명은 삼지작법으로서 주장명제를 제시하고 주장명제 이유, 유, 비유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논증식이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형식 논리가 예를 들어서 종인유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인유를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삼단론법, 즉 삼지작법을 구성하느냐면 소리는 무상하다. 왜 그러냐? 지어진 것이므로 비유를 들면 항아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인유 구성이에요. 근데 이 종인유 구성으로 형식 논리를 제시하면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삼상을 검증하면 이 명제의 진리성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의 삼상이 그러면 뭐냐? 변시종법성, 동품정류성, 이품변무성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용어인데 변시종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이 종과 주제의 소속성을 지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은 소리는 무상하다. 이는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어진 것이 소리를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 변시종법성의 내용이에요. 소리가 말하자면 더 크고 지어진 것이 작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소리가 지어진 것 아닙니까? 지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죠. 그런 것처럼 주제 소속성이라는 것은 지어진 것 안에 소리가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품정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항아리를 이야기했잖아요. 항아리와 같이라고 얘기할 때 최소한 한 개의 신뢰는 있어야 된다. 이품변무성은 뭐냐면 예외가 없어야 된다. 상기 그 명제에 예외되는 규정이 있으면 저 명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의 삼상을 검증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증하면 명제의 진리성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논증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그 고차원 논증식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차원 논증식은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뭐 소리가 무상하다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근데 고차원 논증식은 교리 전체, 예를 들면 유식설, 중관설, 일심설, 이 내용 자체의 교리 내용을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논증식에 담아요. 놀라울 정도의 그 신공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이 되냐면, 자, 고차원 논증식의 경우에는 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중층의 기반 논리로 그거를 차례차례 다 담는다는 거예요. 한 교파의 교리 전체를 중층에, 즉 기반 논리 7, 기반 논리 6, 기반 논리 5, 4, 3, 2, 1 이렇게 빼곡히 쌓고 난 뒤에 그 위에 형식 논리 종인유가 들어가요. 이거는 거의 말하자면 기반 논리가 1에서 7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이거를 만든 사람도 정말 신기하지만 그 논리를 찾아가지고 풀어주는 사람도 논사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구냐? 기신론에서 그걸 제일 잘한 분이 누구냐? 원효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그 주석서를 보면 전부 이 기반 논리를 기가 막히게 풀어가지고 어디가 어디 위로 올라가고 어디가 어디 위로 올라가 하면서 이거를 쫙 풀어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론책의 2가지 문제, 수행책의 1가지 문제, 이거를 전부 기반 논리로 쌓아서 맨 위에 형식 논리로 종인유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인명론 논증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인명론 논증식은 반드시 풀어야지만이 결론이 도출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판비량론 구절이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썼으니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수학 방정식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논증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y, x세제곱 플러스 y는 어떻게 되고 x가 이럴 때 y는 얼마입니까? 이러면 y가 답이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 y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중층의 기반 논리를 전부 풀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만이 답이 도출돼요.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인명론 논증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증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 논증식을 풀지 않고서는 결론이 도출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무슨 뜻이냐면 이게 논서의 근본 의추가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논서의 어떤 서두 부분이 아니라 주제 문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논문 쓰시는 분들이지만 논문이 아무리 학술 논문이 박사 논문이라서 뭐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지라도 주제 문장은 단 한 문장이잖아요. 단 한 문장의 주제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몇백 페이지의 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그 주제 문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문단을 방정식을 풀지 못하면 답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근본 의치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해석 부분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증식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지만 논의 저술대의에서 규경계 제3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풀어서 해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자, 문제 제기를 이 부분에 풀어서 해결할 과제는 이론체계 문제로서 1년론의 딜레마 해결하고, 두 번째 불교 연기론의 수성함을 증명하고, 수행체계에 와서는 대의를 승하는 기신을 하면 보살의 승에서 불의 승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불종이 끊어지지 않는다. 불종 분한고 불종이 끊어지지 않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이 부분이 170글자, 아까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쏭달쏭 했던 그 글을 보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도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반 논리를 통해서 형식 논리를 충족시키면서 이 세 가지의 논리를 말하자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1년론의 딜레마가 도대체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인데, 연기론 수성함이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수행체계가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인데 과연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까 그 글에서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이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논증식이기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상기 이 부분 내용으로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논증식일 때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전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부분의 종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장명제의 구성은 A는 B다와 같이 주사와 빈사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는 무상하다 해서 소리는 주사, 무상하다는 빈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사와 빈사의 명칭을 구역에서는 법과 의라고 하고 있고 신역에서는 유법과 법이라고 하는 용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승기신론 이 부분 종에 해당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승이란 총설하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찌하여 둘인가? 하나는 대승의 법이고 둘째는 대승의 의다. 대승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모든 생명의 마음이다. 이 중생의 마음이 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총섭하고 이 마음에 의해서 대승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왜인가? 이 마음의 진여상이 대승의 체를 보이는 까닭이며 이 마음의 생멸 인연상이 대승의 자체 상용을 보이는 까닭이다. 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봐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종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시 종의 구성 요건에 맞게끔 다시 한번 이거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종의 A는 B다에 해당되는 대승의 법은 뭐고 대승의 의는 뭐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가지를 모두 포섭하는 가운데 각 문이 포섭관계에서는 3대를 모두 포섭하지만 현시관계에서는 진여문에서 대승의 체만을 보이고 생멸문에서 자체와 상용을 모두 보이는 대승의 법은 모든 생명의 마음이고 대승의 의는 3대이다. 이게 너무 길어서 1번, 2번으로 나눴습니다. 중간에 그냥 임의적으로 서술부를 1번,
그 다음에 부분을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괄호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1번의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어요. 자, 이걸 살펴보려면 어디에 대한 내용을 먼저 그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냐면 1심, 2문, 3대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기반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래서 1심, 2문, 3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1심은 일체가 절대로서의 1심이 아님이 없다라는 불일불이론 안에서의 절대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기준론에서 의 1심법 유 이종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효스님은 입 1심법 개 이종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효스님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대승법에는 1심만을 자체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1심만을 일체로 그 절대로서의 1심만을 불일불이의 절대로 삼는다 이 이야기예요. 1심만이 있는 그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2문입니다. 1심에서 2문을 열죠. 2문을 여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 절대와 현상, 즉 생멸과 진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심에서 2문을 여는 그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론론, 이원론 이 문제가 아니고 불일불이론 안에서 1심에서 2문이 전개되는 내용이 어떤 식이냐. 절대인 1심 전체가 움직여서 심생멸문이 되고 전체가 고요해져서 심진여문으로 되는 관계다. 이걸 바다와 파도를 비유를 하면 바다 전체가 움직일 때는 파도로 하나가 되고 파도가 본래로 고요할 때는 바다로 하나가 된다. 그것이 진여와 생멸의 관계다. 그래서 이게 총상과 별상의 관계, 즉 동일한 어떤 그 바다와 파도를 놓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심과 2문 안에서도 진여와 생멸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 이원론적인 이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불일불이론이 1심, 2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3대를 통해서 더 정교한 불일불이론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3대와 2문이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서 불일불이론을 성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포섭관계, 두 번째 현시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문과 3대의 포섭관계는 무엇이냐? 2문이 각각 3대를 포섭하는 관계다. 그래서 심진여문도 최상용 3대를 포섭하고 심생멸문도 최상용 3대를 각각 포섭하는 관계가 포섭관계다. 2문과 3대에. 그 다음에 2문과 3대의 현시관계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심진여문에서는 체만을 나타내 보이고 심생멸문에서는 자체 상용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 상용에 대한 이 번역이 4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건 이제 각자 좀 알아보세요. 그거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아까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조금 들어오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종의 일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가지를 모두 포섭하는 가운데 각 문이 포섭관계에서는 3대를 모두 포섭하지만 현시관계에서는 진여문에서 대승의 체만을 보이고 생멸문에서 자체와 상용을 모두 보이는 여기까지가 1이에요. 자, 아까 봤을 때하고 다르게 조금 들어오죠. 뭐가 무슨 뜻인지. 이게 절대로서의 1심과 2문의 관계, 2문과 3대의 이중적 관계인 포섭관계와 현시관계를 전부 포함해서 서술부로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서술부로. 자, 그 다음에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내용. 대승의 법은 모든 생명의 마음이고 대승의 의는 3대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대승의 법은 그 주사, 즉 말하자면 관찰 대상이죠. 대승의 법은 모든 생명의 마음, 이 마음이다. 그 의는 3대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대승의 법인 모든 생명의 마음의 그 뜻은 3대이다. 즉 빈사는 3대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간단히 공식화시키면 대승인 A는 B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모든 생명의 마음이고 B는 3대다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대승인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라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까지 풀었는데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대와 승의 의미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대는 1심, 2문, 3대. 즉 비유를 친다면 1심의 수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은 타다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대승인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를 여기에 대입시켜보면
모든 생명의 마음이 대를 승하고 있는 것이 3대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생명의 마음은 본래로 일심의 수레인 일심임은 3대를 타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이 3대이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문장을 하면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2의 내용이에요. 자, 1과 2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종의 주장문제 1과 2를 이제 전부 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문과 심생멸문에 두 가지를 모두 포섭하는 가운데 강문이 포섭관계에서는 3대를 모두 포섭하지만 현시관계에서는 진여문에서 대승의 체만을 보이고 생멸문에서 자체와 상용을 모두 보이는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가 주장명제가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너무 길잖아요. 이게 너무 기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살펴봤듯이 1심, 2문, 3대의 불일불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이 세 줄을 줄여가지고 불일불이의라는 한 단어로 씁시다. 논증식을 진행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불일불이의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라는 것이 종의 주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종이 이렇게 돼요.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불일불이의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왜 그러냐? 체대가 보증불감하고 상대가 무량성 공덕을 구족하고 용대가 생한 출생안의 손의 인과를 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치 일체지불이 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고 일체보살이 이 수레를 타고 열애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인유 조금 들어와요 이제? 자, 이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 이론체계와 수행체계가 어떻게 되냐? 이 종인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마치 일체재불이 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도 일심의 수레인 3대를 본래 타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론체계가. 그럼 수행체계는 뭐냐면 그것을 모르는 수행자는 보살이 타고서 열애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 수행해서 증득해라 라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가만있어 봐.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여기 왔지? 지금 깜빡하잖아요. 자, 원래 원위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신론 대의가 지금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술조론대의 귀경계 제3송에서 그 20글자로 이야기한 거를 이 부분에서 풀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의문이 왜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며 모든 중생들이 의심을 버리고 집착을 제거하고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가?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생들이 의심을 버리고 삿된 집착을 제거하게 된다는 이 내용이 현시정의와 대치 사집의 내용으로서 이론체계인 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통의 철학적인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그 두 가지 과제가 무엇이냐? 1,2연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연기론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과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론체계인 대를 인에서 3대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증식에서. 그 다음에 수행체계인 승은 불종과의 계합인데 기대승 정신을 하면 불종과의 계합이 된다는 이 내용이 불이 본래 수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논증식의 인과 유가 지금 술조론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논증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종이 밝혀졌고 지금 인에서 이론체계 두 가지 문제, 유에서 수행체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론체계 검증까지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살펴볼 내용이에요. 이제 길 안 잊어먹으셨죠? 길을 잊어먹을까봐 이 그림을 잠깐 중간중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형식 논리와 중충의 기반 논리를 살펴보면 종인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뭐냐면 대승인 중생심은 3대이다예요. 그래서 그 뜻을 풀었을 때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불일불이의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가 나오는 거였죠. 아까 푸른 내용이. 근데 형식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종에서 대승인 중생심은 3대이다. 대승에 대해서 풀었어요. 형식 논리로. 인에서 대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형식 논리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승을 풀었는데
종에서 대성을 이야기했는데 인에서 왜 대의 뜻만 가지고 이게 해서 그 근거가 되느냐? 대의 뜻이 이론 체계인데 수행 체계 승을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형식 논리상으로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유에서는 승을 풀고 있어요. 승의 뜻이 마치 일체제불가 보살이 이와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된다, 신뢰가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수행 체계 또한 이론 체계 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식 논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밑에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풀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기반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층의 기반 논리와 형식 논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그 논증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는데 지장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우리 교재 575페이지에 기실론 구역이 있고요. 그 뒤에 신역이 다 있습니다. 교재 같이 보세요. 하단에 마연자격이 나오는 부분을. 네. 그래서 인을 보면 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찌하여 셋인가? 첫째, 최대인이 일체법 진여가 평등하여 부정 불가한 까닭이다. 둘째, 상대인이 열애장이 무량한 성공덕을 부족한 까닭이다. 셋째, 용대인이 일체세간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내기 때문이다라는 인의 그 내용이에요. 자, 인의 내용이 자 그렇다면 인의 내용을 다시 논증식의 형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 인, 최대가 부정불강, 상대가 무량 성공덕을 구족, 용대가 세간 출세간의 선의 인과를 생하기 때문에 종의 근거가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종이 제시하는 이 명제의 형식 논리를 충족하는 그 가운데 기반 논리를 통해서 인이 제시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론론과 이론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연기론 수요능의 수승함을 증명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론론, 이원론, 연기론, 이 세 가지를 지금 위에 저 체제 상대 용대 저 세 그 줄이 이 내용을 전부 형식 논리 플러스 기반 논리를 통해서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게 근데 과연 되기나 할까? 궁금하잖아요. 이 진짜 과연 될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론론의 문제니까 이론론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론론은 베단타 학파 아닙니까? 자, 브라만이 유일한 궁극 원인이고 모든 것은 브라만이다라고 하는 학파죠. 그리고 현상세계는 브라만의 꿈은 꿈에 나타나는 마야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학파죠. 장점은 일목요연하게 절대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상계 부정의 문제. 두 번째, 현상계 행위규범 정립 불가능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아까 3대의 내용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론론 딜레마의 해결입니다. 용대가 세간 출세간의 선의 인과를 생함. 이 뜻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론론의 두 가지 딜레마가 현상계 부정과 행위규범 정립 불가능의 문제죠. 근데 현상계 부정의 문제를 용대가 세간 출세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간 출세간 즉 절대와 현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계 부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두 번째, 현상계 행위규범 정립 불가능의 문제는 뭐냐면 선의 인과를 생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악은 행하지 않아야 되고 선은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용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모두 해결하고 있는 논리다. 이 논리의 그 기반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진여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으로서 말하자면 재불열애가 중생의 임지 속에 있다는 그 내용이 이 용대의 기반 논리예요. 그 기반 논리 밑에 있는 그 기반 논리는 또 뭐가 있냐면 삼신설이에요. 삼내설과 삼신설의 관계를 통해서 진여용을 바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층의 기반 논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용대가 세간 출세간의 선의 인과를 생함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론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론론의 딜레마 한번 볼까요? 이론론의 딜레마는 설명이 조금 깁니다. 이론론보다. 자, 이론론은 요가 상키야 학파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죠. 순수 정신과 근본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된다는 주장이고 순수 정신과 근본 물질이 25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합된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장점은 절대와 현상계 양면을 인정함으로 이론론의 딜레마를 해결하지만
문제는 현상계와 절대계의 결합 논리를 성립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부동의 절대가 현상계를 작동하는 원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근데 이온론의 딜레마를 최대, 상대, 용대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대는 이체로서 부동의 진여평등 부증불감이에요. 자, 상대는 이체의 공덕입니다. 열애장, 구종, 무량성, 공덕 이렇게 있죠. 용대는 이체의 현상계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인과를 생한다 그랬죠. 자, 이온론의 딜레마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온론은 절대와 현상의 결합논리 작성이 불가능한 문제죠. 왜 그러냐? 부동의 이체가 현상계의 작동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는 현상계예요. 현상계에서 어떤 이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과죠. 근데 결과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은 다시 원인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은 다시 원인의 원인. 이게 소급돼서 쭉 가면 원인의 궁극의 원인으로 갑니다. 궁극의 원인이 절대예요. 더 이상 궁극의 원인이 없는 완전한 최종 끝의 궁극의 원인이 절대예요. 자, 그래서 절대는 순수한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야 돼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과예요. 움직임이라는 결과가 없는 완전한 순수한 이 원인으로 가는 것이 절대예요. 자, 그게 이체의 정의예요. 그래서 궁극의 원인으로서의 이체의 정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면 현상기에서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부동의 이체가 어떻게 현상기의 작동의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거든요. 자,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3대라는 거예요. 자, 3대의 논리는 뭐냐? 최대는 부동의 이체이지만 상대가 이체의 공덕으로서 이체의 속성인데 그 속성만을 통해서 그 매개가 되어서 현상계에 작동되는 것이 말하자면 가능하다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논리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게 삼신과 3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그 대승의장, 해원의 대승의장이 나오는 합진계영설의 논리예요. 그래서 합진계영설의 최초 경전이 금광명경입니다. 그래서 금광명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그 절대와 현상의 교섭관계가 이렇게 부동의 절대가 현상계를 작동하는 원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온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금광명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금광명경 삼신설의 이온론 딜레마 해결의 원리를 살펴보면 금광명경도 법신, 응신, 화신의 삼신설로서 삼신분별품에서 어마어마하게 긴 말하자면 절대와 현상의 교섭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삼신설이.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네 가지 쉬운 이 대상을 들고 비유를 들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태양의 광명, 바다에 비치는 태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태양을 보면 태양 자체는 법신으로서 법요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강명경. 그래서 태양 자체는 부동의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에는 광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명은 법신의 속성인데 이 법신의 속성이 요요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있다 그러면서 바다는 그 응신인데 이게 중생의 근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다에 비치는 태양이 있죠. 그 바다에 비치는 태양을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귀 없는 태양이 자신의 속성인 광명을 통해서 바다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래서 부동의 이체가 현상계를 현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자, 금광명경과 기신론의 법신관을 보면 이게 이온론 딜레마 해결의 원리인데 금광명경의 경우에 법신이 법요요와 여요지로 나눠져서 법요요는 이체고 여요지는 이체 속성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말하자면 현상계에 현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신론의 경우
삼신과 3대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삼신이 법신, 모신, 응신인데 이 가운데에서 법신이 3대 가운데 최대 상대를 보섭한다. 그래서 이 법신이 그 최대는 이체이고 상대는 이체의 속성이다. 동일한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용대가 그 보살의 승에서 보신, 응신을 보섭하는 관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이 해결하는 지금 이론 체계의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 법을 의심한다라는 게 1년론의 딜레마 해결의 논리인데 1원론의 딜레마 용대가 해결하는 거 봤죠? 2원론의 딜레마 최대 상대 용대가 이와 같이 삼신설과의 그 교섭을 통해서 합진경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2원론의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거 봤어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 내용이고 다음으로 이제 문을 의심하는 내용, 즉 연기론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어디까지 왔냐? 왜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면 모든 중생들이 의심을 버리고 집착을 제거하고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 되느냐 해서 이론 체계가 1년론의 딜레마 해결과 연기론 수승함의 증명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1년론 딜레마 해결의 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도표상에서 왔습니다. 밑에 두 가지 문제를 더 살펴보면 이게 그 논증식이 풀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인이 해결하고 있는 두 번째, 이론 체계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연기론의 수승함 증명의 과제예요. 그래서 3대가 진연기 수연행의 본래적 완전성의 의미임을 증명함을 통해서 연기론의 수승함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대목이냐? 진여의 용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진여의 용은 이게 말하자면 제일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또 읽고 또 읽게 돼요. 다시 다음으로 진여의 용이란 이른바 제불열애가 인지에 본래 있으면서 대지혜를 바라여 모든 바람을 수행하고 중생을 섭파하며 대소원을 세워 중생계가 다하도록 건너서 해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미래의 급수가 다하도록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3대의 내용인데 진여연기 수연행의 본래적 완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것이 연기론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3대가 진여연기 수연행의 본래적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은 진여용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 진여용이 어떻게 진여연기 수연행의 본래적 완전성을 증명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대략적으로 한번 딱 보면 뭐냐면 진여용의 의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3대 전체의 의미다. 그리고 3대의 뜻이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생의 작용이 본래로 완전한 진여의 작용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연기 수연행의 본래적 완전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론의 본래적 완전성을 증명해서 수승함을 증명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3대의 진여연기 수연행의 본래적 완전성 증명입니다. 그래서 진여용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용대에 국한되지 않고 3대 전체의 의미라는 내용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진여용이 용대니까 뭐 용대인데 왜 3대 전체라 그래요? 자, 이게 현재까지 지금 아까 그 논리를 쭉 살펴봤을 때 지금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서의 1심 살펴봤죠. 두 번째, 1심의 총상과 별상으로서의 2문을 살펴보고 세 번째, 2문과 3대의 두 가지 관계인 포섭관계와 현지관계 살펴봤죠. 그 다음에 3대와 3신의 관계를 살펴봐서 이원론의 딜레마 해결되는 걸 봤죠.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야 돼요. 다섯 번째,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3대와 3신의 관계에 있어서 용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적 실상이라서. 자, 체대는 법신인 이체고 상대는 법신인 이체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용대가 법신의 작용일 때가 있고 또는 보신 응신일 때가 있고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게 뭐냐? 불의 승해일 때는 불의 승해 경지에서는 진여의 용이고 법신의 작용에 해당되어서 용대가 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계적 실상이기 때문에 보살의 승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0주 이상에서는 보신이 되고 용대가 10주 미만에서는 응신이 된다는 거예요. 보신만 볼 수 있고 응신만 볼 수 있지 그 실상은 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대가 법신의 작용이 될 때는 이 작용에는 법신의 이체와 속성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전체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용대가 이게 진짜야. 용대는 그냥 현상계 아니야? 싶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용대가 진짜 법신의 작용 맞아요? 자, 의장문 3대 해설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보세요.
법신은 진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장문 3대 해설 보면 진여의 자체상 이렇게 해서 체대와 상대를 설하고 있고 진여의 용 이렇게 해서 용대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신의 자체상은 체대와 상대고 용은 용대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의 승의 상태에서는 이게 이 진여의 이체는 체대, 속성은 상대, 작용은 용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단계적 칠상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보살의 승에서는 10주 이상은 보신, 10주 미만은 응신만을 볼 수 있다. 이 논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진여의 용이 3대 전체 의미임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진여의 용은 읽어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자, 법신, 체대는 법신의 이체이고, 상대는 법신의 이체의 속성이고, 용대는 법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대는 재불열애고, 상대는 원효 스님의 이야기로는 대서원이고 본원이다. 용대는 육바라밀이고 본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 진여의 용은 불의 승인 본래 성불의 상태이고 3대 전체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3대가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신이 완벽한 거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는 본래로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불회승의 그 이 3대 즉 말하자면 그 이 진여의 용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상태이고 이론 체계의 상태이고 본래로 완전한 상태, 본래로 완전한 그 연기법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3대 본래 상태는 무엇이냐?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다는 거죠. 일심의 수레를 타면 무게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죠. 또 하대함이 없는 상태다. 왜? 진여와 생멸의 불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효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매우 깊고 광대무변한 자연업의 수연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움직이는 상태, 자연업이라 그러죠. 왜 저절로 움직인다 그러냐면 수레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레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만이 보배와 청고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기 뜻을 이룬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연업의 내용이죠. 저절로 움직이는 상태. 그게 3대의 본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락 증득의 상태다. 수행의 완성의 상태다. 그리고 중도의 상태다. 그게 진재, 속재, 무의 중도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살펴본 말하자면 그 진여의 용이 3대 전체의 의미임을 통해서 제시하는 바는 뭐냐? 3대가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래로 완전한 것이고 연기론이 본래로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인의 내용이 이론 체계로서의 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경계술 조론대의 그 내용에서 이 부분에서 이걸 풀어서 해결하죠. 그게 1년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3대의 연기론 수연행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그 내용을 전부 지금까지 설했다. 3대가 용대고 용대가 진여의 용이고 진여의 용은 본래 완전하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연기론을 대표해서 이와 같이 진여의 용의 의미가 그 3대 본래적 완전성의 뜻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연기론의 수승함의 증명과 인도 1년론의 딜레마 해결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론 체계의 문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을 전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유에서 수행 체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내용을 살펴보면 논증식이 이제 완전히 풀리죠. 그래서 현재까지 도표 중간중간에 보여드린다 그랬죠. 자, 이론 체계인 대, 1년론의 딜레마, 연기론 수성함 증명의 과제를 이렇게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행 체계. 불종 기대승 정진을 해서 불종과의 계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증식에서 살펴보면 이게 그 논증식이 다 풀린다는 거죠. 자, 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의 뜻이란 모든 부처님이 본래 이 수레를 타고 있는 바인 까닭이고 일체보살이 모두 이것을 타고 열애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뭐냐면 수행 체계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론 체계를 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종인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형식 논리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기반 논리로 이제 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불일불이의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인, 최대가 부동의 이체이고 상대가 이체의 속성인 무량성 공덕을 구족하고 용대가 이체의 작용인 진여의 용이기 때문에 유, 마치 일체 재불이 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것과 같고 일체 보살이 이 수레를 타고 열애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유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론체계 검증, 까만색은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론체계는 마치 일체 재불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도 일심의 수레인 3대를 이미 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수행체계는 뭐냐? 그것을 모르는 수행자는 보살이 타고서 열애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 수행해서 본래 타고 있는 불의 승의 상태를 회복해라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체계 검증의 내용은 뭐냐면 마치 일체재불이 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도 일심의 수레인 3대를 이미 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론체계를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승의 이 뜻이.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미 모든 중생의 마음도 부처님과 같이 3대를 그 수레를 타고 있다면 왜 중생은 지금 현재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문명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이 타고서 열애지에 이르는 것과 같은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불과 같이 본래 탄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래 타고서 어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같이 본래 타고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타고 있는 그 상태가 수행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논생 수행책의 제시의 대목이다라는 거죠. 자, 수행책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살의 승에서 불의 승으로의 전환이 수행체계라고 원효 스님이 명시하고 있어요. 보살의 승은 뭐냐면 불완전한 수행행이고 불의 승은 뭐냐면 수행행은 똑같은 수행행인데 완전한 수행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3단계의 기신에 의한 승이라는 거예요. 기신이 승의 성립 조건이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풀어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유에서 제시하는 수행 체계를 정리하면 이게 보살의 승에서 불의 승에 이르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해석분과 수행신신분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10가지로 10단계를 지금 이게 싹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 승의 의미는 진여의 용이에요. 두 번째, 진여의 용은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으로서의 육바람일 행이에요. 세 번째, 보살이 단계적 육바람일 행을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네 번째, 해행발심과 정발심의 육바람일은 법성에 수순하는 행이에요. 이게 보살의 승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신성치 발심의 육바람일 행은 오문행 이후의 지관구행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섯 번째, 지관구행은 운제공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운제공은 승의 의미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승이 돼야지만 본격적인 수순행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 승을 위한 그럼 성립 조건이 뭐냐? 기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러면 아홉 번째, 기신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3단계 발심을 통한 신의 행정에 성취하는 거예요. 열 번째, 3단계 발심 기신을 통해서 불의 승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게 수행책의 정리예요. 이게 정리하기 힘듭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조금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안전벨트 매고 들어야 됩니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거 보니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 몇 분이죠? 4시 3분. 4시 3분? 4시 3분이면 돼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불의 승은 진여의 용이에요. 불의 승의 경지는 진여의 용이다라는 것은 원효 스님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에요. 진여의 용은 아는 내용이니까 읽어볼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진여의 용은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으로서의 육바람일 행위예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대성원을 발해서 모든 바람일을 수행한다라는 이 내용이 육바람일 행인데 이게 뭐냐면
진여가 본운을 통해서 본행을 행한다라는 내용이고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의 뜻이고 최대 상대 용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3대의 그 불해성 상태는 본래적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이 그 의미인데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수연행으로서의 육바라밀행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행을 의도적으로 자기를 가지고 닦는 것이 아니고 불해성의 단계에서는 법신의 이체 속성 작용으로서 수연행으로서의 육바라밀행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해성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불해성의 육바라밀행을 수순해서 닦는 것이 보살의 승이라는 거예요. 보살의 승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살이 그러면 단계적 육바라밀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해행발심, 증발심의 육바라밀이 있고 신성치 발심의 육바라밀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행발심 이상의 육바라밀행은 수순행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수순행이에요. 근데 신성치 발심의 육바라밀행은 뭐냐면 오문행을 닦은 후에 지관구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 이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보살이 단계적 육바라밀행을 닦는 방법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해행발심에서 육바라밀행은 어떻게 되냐면 법성에 수순하는 행위예요.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전부 법성에 수순하는 행위예요. 보시는 법성의 체에 간탐이 없다의 수순, 지계는 법성은 염이 없어 오욕에서 벗어나 있다의 수순, 인욕은 법성은 고갑서 진내에 벗어나 있다의 수순, 정진은 법성은 몸과 마음의 상이 없어 해태에서 벗어나 있음의 수순, 선정은 법성은 항상 정에 들어있어 체에는 어지럼이 없음의 수순, 지혜는 법성의 체는 본래 밝아 무명에서 벗어나 있음의 수순하는 뜻이에요. 법성에 수순하는 뜻이 해행발심에서의 육바라밀행이다. 그럼 증발심에서 육바라밀행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법성에 수순하는 행이 더욱 순숙해져서 일체정지와 자연업을 증득해서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의승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수순행인 본행으로서의 육바라밀행을 닦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살이 닦는 방법이죠. 근데 다섯 번째죠. 자, 신성치 발심에서 육바라밀행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앞에 해행발심 이상에서는 보살 종성인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정 종성입니다. 여기서는 법성에 수순하는 행을 닦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법성에 수순하기 위한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법성에 개합하는 처음의 발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성에 처음 개합하기 위한 행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닦습니까? 믿음을 성취해서 처음 술에 올라타는 발심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는 그럼 어떤 육바라밀을 닦아야 됩니까? 자, 묻기를 위에서는 법계는 일상이고 불체는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직 진여만을 설하지 아니하고 염하지 아니하고 다시 임시로 온갖 선행을 빌어 배움의 길을 찾아야 되는가? 답하기를 비유컨대 큰 만이부주의 체성은 밝고 막지만 광석에 들어온 때가 있으니 만약 사람이 보배의 성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방편을 써서 여러 가지로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맑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의 진여법도 체성은 공정하지만 무량한 번뇌로 오염된 때가 있어 만약 사람이 진여를 염할지라도 방편을 써서 여러 가지로 훈습하고 닦지 않으면 역시 정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번뇌는 무량하여 일체법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일체 선행을 닦아 그로서 대치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일체 선법을 닦고 행하면 자연히 진여의 법에 기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신성치 발심의 육바라밀행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오문행과 이 지관구행이 있습니다. 그 오문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문과 지관문이죠. 사문행은 보시직의 인욕 정진이고 지관문은 지문과 간문이기 때문에 이게 6가지인 육바라밀행이죠. 이 오문행이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육바라밀행의 정신을 실천해서 본격적인 수순행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 수순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인색한 마음을 그리고 베풀 것, 지계바라밀은 오기 쉽게 등을 지킬 것, 인욕바라밀은 인욕행을 행할 것, 정진바라밀은 해태하지 않고 정진할 것, 지관문에서 지문은 선정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법계의 일상과 일행삼매를 닦을 것, 관문은 지혜바라밀이니 네 가지관인 법상관, 대비관, 대원관, 정진관을 닦을 것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 사문과 지관문을 통틀어서 오문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난 뒤에 뭘 해라고 해야 되느냐?
끝나고 나서 지관구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와 관을 동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관구행이 뭐냐? 기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약 지와 관을 함께 닦지 못하면 바로 보리의 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효서에서는 지저문에 의해서 지행을 닦고 생멸문에 의해서 관행을 일으킨다. 근데 왜 그렇다면 이 같이 닦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왜 같이 닦아야 되느냐? 진여문에서 지를 닦고 생멸문에서 관을 닦되 반드시 같이 닦아야지 이 보리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여문이라는 것은 절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멸문은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육바라밀행의 덕목을 넘어서 이제 절대와 현상이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왜 절대와 현상이 같이 수행되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운제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하느니라. 운제공이 뭡니까? 실어서 운반하는 공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원효스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와 간의 두 가지 수행이 원래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면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니 두 바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운제의 공능이 없을 것이고 한 날개라도 없다면 어찌 허공을 나는 힘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신론에서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치 발치면서 아무리 오문행을 열심히 닦는다고 할지라도 지관, 즉 진여와 생멸, 즉 절대와 현상이 같이 수행되는 지관구행을 닦지 못한다면 보리의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운제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닦아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관구행은 운제공이고 운제공이 이제 승의 의미인데 그럼 운제공이 왜 생기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승이란 비유를 들어서 칭하는 것으로 운제를 공으로 한다라고 원효스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은 왜 운제공을 생기게 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자, 수레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절대 현상의 개합의 의미입니다. 수레는 축과 바퀴가 개합된 기구죠. 그래서 축은 부동의 절대를 의미하고 바퀴는 작동하는 현상계를 의미해요. 자, 축과 바퀴가 개합된 수레에 물건을 올리면 무게가 없어지는 신비의功能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운반이 가능한 아주 신비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 나무 합판에다가 냉장고 200kg짜리 냉장고를 올리면 무게가 없어집니까? 하나도 안 없어지죠. 근데 수레에다가 200kg짜리 냉장고 여기 딱 있는데 수레에다가 200kg 냉장고를 올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냥 한 손으로 밀어도 밀려요. 200kg의 무게가 어디 갔다는 거죠, 이게? 수레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축과 바퀴가 개합된 기구라는 것은 거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렸을 때 무게가 사라지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쉽게 운반이 가능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운제의 공이다. 근데 실제로는 무게가 사라지는 신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게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절대와 현상이 개합되면 인생의 고통이 사라진다. 즉 인연분의 총상 제일 첫 번째 고통을 제멸하고 구경락을 증득해준다는 그 뜻이 승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제시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게 운제공의 뜻입니다. 자 수레와 승의 관계예요. 그러나 수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운제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수레가 있다면 거기에 올라타거나 물건을 싣거나 해야지만이 운제공, 즉 무게가 없어지는 그 신비가 생기는 것이지 수레가 있는데 안 실었다? 하나도 안 생겨요. 운제공이. 자, 그래. 아니 수레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8번까지 왔는데 지금 1에서 8번까지 수레를 그냥 타면 되지 뭘 또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자,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레를 타면 되는데 왜 뭔 문제가 있다는 거냐? 수레를 타야 되는 사람들이 무명의 눈이 먼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어떤 맹인들이냐? 수레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수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수레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자면 수레가 뭔지 그 전혀 개념이 없는 장님들에게 수레를 스스로 올라타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수레를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하게끔 노력을 해가지고 믿고서 올라타야 된다. 믿고서 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 맹인이 1심의 수레인 대를 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원효 스님. 그러니까 원효 스님 뭐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냐? 첫 번째, 수레가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두 번째, 수레를 탈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느니라. 세 번째, 수레를 타면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치가 있음을 믿어야 되고, 이치를 증득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 이치를 증득하면 큰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수레를 타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타면 되지. 여기 눈 다 뻔히 뜨고 있는데. 근데 범부가 무명에 가려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믿고 타야 된다는 것이 신성치 발심의 대목이고, 수레를 장님이 일단 타고 보니까 수레의 작용에 대한 어떤 이해와 행이 증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행 발심이고, 이해와 행이 증장되다 보니까 수레와의 불의를 완전히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발심이라는 거예요. 그 증발심이 불의 승이고 진유의 용이고 불의 승에서의 육바람일 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의 의미라는 것은 자신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3대의 뜻이고 1심임은 3대의 뜻이기 때문에 1심의 뜻이다. 그래서 본래 타고 있는 자신의 대, 1심임은 3대를 믿음을 일으켜 다시 승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신의 행증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왔습니다. 자, 3단계 발심에 기신을 통해서 불의 승에 이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무거운 물건의 무게가 없어지기 때문에 3단계에 타는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여의고 구경락을 증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유에서 제시하는 수행 체계인 보살의 승에서 불의 승으로의 전환이 기신에 의한 승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승범부가 기신을 통해서 승을 하면 불완전한 수행행인 신성치 발심을 하게 되는데, 신성치 발심이 해행발심, 증발심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완전히 불의 승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완전한 수행행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에서 제시하는 수행 체계를 10가지로 정리해서 해석본과 수행신진불의 내용을 전부 요약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냐? 자, 술조론대에서 이야기한 그 지금 이론체계 문제, 수행체계 문제, 1년론의 딜레마, 연기론 수승함, 증명, 대를 승하는 기신을 통해서 불종과의 계합의 문제를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반 논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종,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이미 타고 있는 불일불이의 모든 생명의 마음은 3대이다. 인, 최대가 부동의 이체이고 상대가 이체의 속성인 무량성 공덕을 부족하고 용대가 이체의 작용인 진여의 용이기 때문에 유, 마치 일체제불이 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것과 같고 일체보살이 이 수레를 타고 요래지에 이르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기반 논리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요약해보면 이론체계는 마치 일체제불이 수레를 본래 타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도 일심의 수레인 3대를 이미 타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일견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불교 고유 연기론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라는 게 이론체계예요. 수행체계는 그것을 모르는 수행자는 보살이 타고서 요래지에 이른 것과 같이 수행을 해서 불의 승의 경지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수행체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하고 이제 끝내겠어요. 자, 논의 대의로서의 이론 체계는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구조는 1심, 2문, 3대예요. 1심은 불일불이론의 절대고 2문은 불일불이론의 이문이고 3대는 더 정교한 불일불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대가 해결하고 있는 이론 체계로서의 대가 해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연기법의 수승함을 증명하고 일견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론론의 딜레마 해결은 용대가 하고 있죠. 그래서 현상계를 인정한다. 재간 출생하는 양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상계를 인정하고 현상계의 행위규범을 제시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간 출생하는 선의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을 제시해서 일원론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이원론의 딜레마는 최대상대 용대가 해결하고 있다. 절대와 현상의 결합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신인 이체는 부동하지만 속성인 상대 공덕으로 인해서 진여가 작동한다. 그래서 부동의 절대가 현상계를 작동함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원론의 딜레마가 해결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교 고유 연기법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내용인데, 3대가 법신인 진여의 이체 속성 작용이기 때문에 법신이 본래로 완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법의 그
그 수승함이 증명된다. 완전함과 수승함이 증명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 체계의 대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논증식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심 2문 3대인 대가 그 뜻이 뭐냐면 재불열애가 항상 중생 속에서 인도하고 있는 진여용이 3대의 뜻인데 이게 불교 고유 연기법인 진여용기 수연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논리가 1, 2연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불교 고유 연기법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이와 같이, 즉 우리 불교가 인도 철학에 비해서 이와 같이 더 수승해 라는 내용을 이와 같이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귀를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대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논의 대의로서의 수행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인데, 이 승이라는 것은 뭐냐, 본래로 타고 있는 연기법의 원리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의 여체는 무엇이냐, 기신을 통해서 대를 승해라. 1심 2문 3대 수레를 믿고 타라 라는 이야기죠. 아니 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본래로 타고 있지만 그것을 몰라서 한없는 고통을 스스로 받고 있기 때문에 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면 되지 뭐 믿기는 왜 믿습니까? 장님이 수레를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타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타기 위한 어떤 그 존재적인 믿음이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없어져서 편안하게 고통을 벗어난다. 번뇌가 단계별로 여겨진다. 근본의 공덕인 본원에 의해서 본행으로 현상계를 자제하게 된다. 또 탄 상태가 그대로 깨달음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높고 낮음이 있지만 탄 상태가 그대로 깨달음의 상태다. 그래서 3종 중도로서 진재, 속재, 무의 중도가 바퀴와 축의 비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리고 하대함이 없는 행위다. 절대와 현상의 불의를 증득하기 때문에 하대함이 없는 행위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경각을 통한 구경락을 증득한 내용이다. 이게 모두 동일한 내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는 단계는 3단계의 믿음을 증장시키는 발심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신성치 발심으로 상사각을, 해행 발심으로 수분각을, 정발심으로 구경각을 증득하는데, 이게 전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차례로 신해행증을 성취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승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믿음을 일으키는 기신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승, 종체로서의 대승에 대한 결론입니다. 대승은 대와 승의 의미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행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하기를, 번뇌는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번뇌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묻기를, 수행이 진여와 생멸의 개합이라 그러면 진여와 생멸을 그러면 어떻게 개합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기를, 개합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축과 바퀴가 개합되어져 있는 1심의 수레인 대를 믿음을 일으키는 기신으로 승하기만 해라. 내면의 진여의 수레를 믿고 타기만 해라. 무게가 저절로 없어지느니라. 그것이 바로 개합이자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승기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4종 대의문에 나타나는 논술의 근본 의치예요. 술조론대의, 입이분, 석재명, 표종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조론대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총정리를 해보면, 술조론대의가 이론체계와 수행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론체계는 1년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연기론의 수승함을 증명하는 과제고, 수행체계는 기대승 정진을 해서 불종부당고 불종이 끊어지지 않게끔 할 것을 술조론대의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증식에 지금 현재까지 이 긴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제시한 내용이 뭐냐면, 이론과 수행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답변이 뭐냐, 기신하여 대를 승하라. 그러면 이론체계와 수행체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왜? 수행체계와 이론체계가 상호 포섭 관계이기 때문에 기신해서 대승하면 이론체계는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압축된 내용이 기신해서 대를 승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명인 대승 기신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대승 기신이 그 종체인 대승과 승능인 기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원효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신이라는 것은 논서의 종체인 대승을 말하자면 그 이룰 수 있는 그 논서의 승능이다.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승능을 제시하는 것이 기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종체가 대승이 되는데, 이 대승이
대와 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라는 것은 이론 체계이니 1심, 2문, 3대이고 승이라는 것은 수행 체계이니 기신에 의한 승으로 보살승에서 불승으로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와 승이 상호 보섭 관계를 지니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총 정리해서 논서의 근본 의치를 한마디로 해보세요. 자, 모든 생명의 마음은 본래로 일심의 수레를 타고 있다. 그러나 문명에 가리어 그것을 알지 못해 수레를 내려 고통받고 있다. 믿음을 일으켜 자기 내면의 진여인 일심의 수레를 다시 타면 본래로 항상 타고 있었음을 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고 본원에 의한 본행으로 현상계를 자제하는 구경락을 증득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마음이 본래로 일심의 수리를 타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믿음을 일으켜 대를 다시 승하면 고통을 벗어나고 구경락을 증득한다. 이게 최종적인 논서의 대승기신의 뜻으로서의 근본 의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 목표를 갖다 아까 논서의 이론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고 수행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논서의 근본 의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이 소감과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마치도록 그리고 강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질문을 교수님, 5분 남았는데. 예, 바로 저기 강의 책에 있는데 회의가 있어서 네. 질문해요 한마디만. 아, 네, 그 현란한 강의 잘 들었고요. 현란한 그 간단한 개념 질문이 있는데 네, 네. 한 가지 먼저 잠깐 얘기하기. 자, 우선 그 우리가 토요일 날 그 학술회의가 있는 그 현수막 봤죠, 저기 조선 유학자들이 읽은 문학 원효의 종요서들, 동문선의 6종의 원효 저수를 유학자들이 읽었어요, 서문 중심으로. 그래서 그 학술회의가 토요일 날 여기 만행할 2층에 A 대원 AI 융합 연구실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수업을 또 이번에 원효 대사를 하니까 그게 학술회의를 참관해서 여러분들 학술회의를 보고 참관기를 A4 용지 2매로 적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번 수업 시간에 청도수님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정병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청도수님 마치 그 자리에 논평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뭐 저녁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참석을 좀 하면 좋겠어요. 반드시 참관기를 좀 써서 A4 2매로 그렇게 최소한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예, 내가 좀 회의가 있어서 갈 텐데 질문. 지금 뭐 질문 답변은 나중에 하죠. 뭐 지금 다 가셔야 되는데. 그래. 가실 분 가시고. 아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있으면 같이 이동을 해서 하시고 내가 회의 빨리 끝나면 참여할게. 끝나고 다시 올라갈 텐데 너무 먼저 가시면 되겠고. 우리 그 개인적으로 묻지 못해요. 우리 현란한 강의라는 표현을 했는데 현란해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스티브가 이렇게 그 AI에게 물어보는지 아니면 이렇게 핵심을 눈에 비늘을 좀 풀어드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 강의의 핵심은 그거죠. 불교 핵심이 뭡니까?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거잖아요. 구경락. 이게 대승기실론의 얘기고 고통을 여의어서 구경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대성, 기신론 이렇게 기신을 통해서 대화, 성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충분하게 전달했으리라 생각하고 스티버도 그 의미를 좀 잘 한번 생각해봐요. 좀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예. 좀 편안한 시간 있을 때 집에 다 가야 될 때 말고 그때 한번 아니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 하는 걸 하고 네. 수업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아마 웹엑서